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찬송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 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로부터 3절까지입니다. 신약성서 요한계시록 1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평강과 응답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될 요한계시록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복에 대한 선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요한계시록을 복의 책으로 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별로
요한계시록이 복에 관한 책이라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 심판의 책이요, 또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 두려움의 대상인 동시에 또한 가장 많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성경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가장 많이 기피되고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기피하고 설교하기를 꺼려 하니까 요한계시록을 마치 종말론을 주장하는 이단들의 전유물처럼 그들이 마치 이 말씀을 난도질하고 아전 인수격으로 인용해서 그들이 마음대로 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상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요한계시록은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큰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해석이 전혀 불가능한 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1장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까이 하기 어렵도록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도록 만든 그런 책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가 읽고 듣고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임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에는 복이 있는 자 이런 표현이 7번이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요한계시록은 복에 대한 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까지 한 것입니다. 한번 이 7번의 내용이 어디에 나오는지 잠시 살펴본다면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또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의 말씀 보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16장 15절 보면 깨어 옷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19장 9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된 자가 복이 있다. 20장 6절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22장 7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22장 14절의 말씀 보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7군데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복에 대한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을 읽는 자가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마음을 다해 읽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에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읽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기록된 요한계시록에 수많은 난해한 표현들이 많이 등장할까요? 또 서로 연결이 어려운 복잡한 구조의 형태를 띠고 있을까요? 그것은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흩어졌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중에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됩니다. 그 열매로서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처음에 초대교회의 중심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중심으로 했던 성도는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안디옥 교회가 교회의 중심이 되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로마의 박해가 심해지고 그 와중에 사도들이 다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살아남았던 사도 요한이 심무하던 에베소 교회가 자연스럽게 교회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마저도 로마의 무지막지한 박해로 말미암아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당시 로마는 도미티안 황제가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거절하는 자에게는, 어기는 자에게는 무자비하게 탄압을 가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황제를 섬길 것인가 아니면 예수를 섬길 것인가, 양자택일을 강요받았습니다. 당시 많은 교회들은 황제 숭배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을 따를 것을 작전하면서 엄청난 환난과 고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본을 보인 지도자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반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은 어느 주일 바위 틈에 엎드려 기도하는 중에 하늘이 열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부터 우리가 읽게 될 요한계시록이고,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그 내용에 많은 상징들을 사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1절의 말씀에서는 오늘 요한계시록의 이 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이 속히 될 일이라고 밝히면서 더 나아가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이 기록되어진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4절부터 비로소 인사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진 말씀에 대해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밝힙니다. 이 표현은 요한계시록에 4번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또 19절의 말씀을 보면 장차 될 일, 또 계시록의 4장 1절 이후에 보면 마땅히 일어날 일, 계시록 22장 6절에 보면 결코 속히 되어질 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속히 일어나게 될 일이란 표현은 시간의 긴급함보다는 실제로 꼭 일어나게 될 일이라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된 표현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합당하다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표현을 시간적인 관점으로 이해를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오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당시에 곧 이루어질 것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날과 그 시간은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예수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그 시간의 영역은 우리가 알 바 아니라는 거죠. 그 시간의 영역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드시 속히 될 일, 이것은 어떤 긴급한 시간의 의미라기보다는 이 말씀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하는 것에 이해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신뢰할 만한 것인 것을 확신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계시록의 말씀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사도 요한이 직접 본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666입니까? 아니면 천년 왕국입니까? 아니면 이단들이 주장하는 허황된 시한부 종말론입니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참된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신다.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이 바로 이 계시록의 말씀의 참된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마지막 날에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유혹들과 시험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만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오늘부터 우리가 상고할 때 이 말씀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과 계시의 영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복을 누리게 하시되 반드시 이 말씀이 속히 이루어질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